주보 뒷면에 있는 사랑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번뇌하며 자기의 인생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나 평안할까? 언제나 기뻐할까? 끝나지 않는 문제들을 보면서 인간이 염려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더 잘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상황이 나아지면 좀 더 괜찮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존재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요 흙이니 그것은 존재가 아니고 존중도 없고 존엄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의 사람이고 존재입니다. 존재는 생명입니다. 존재는 사입니다. 존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아는 자만이 자신이 존재임을 알고 이웃을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1장 27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그건 글자도 참 비슷하지요. 하지만 이 두 글자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학생들과 또 교수들의 선배들의 권유로 학교에 남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회사를 취업하기 위해서 마쓰다 전기회사에 입사 지원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을 만큼 남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인 천재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남들이 이해 못하는 숨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합격자 명단에 천재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확인하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합격했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수석은커녕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발표를 기대하던 그는 풀이 죽은 채 환호하는 합격자와 합격자 가족들을 뒤로 한 채 핏기 없는 모습으로 집에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그날 저녁 평생 처음 맛본 불합격에 따른 좌절감과 자존심이 상하였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가족은 싸늘하게 보내버린 그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큰 슬픔과 오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긴급 전보가 도착하였고 그것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사실은 그는 자신의 예상대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합격하였고 수석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 합격자의 명단에 넣지 않고 별도로 적어야 되었는데 그만 실무자가 실수로 그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서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고 회사의 실수로 천재를 죽였다고 비난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그 천재 청년은 자존심은 강하였지만 자존감은 약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한 기자가 그 마츠다 고로스케 사장에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그 회장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의 실수로 사회적 물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기자가 다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라면 다음에 중역이 되었을 때 만약 회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함으로써 회사는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 사원의 삶이 걸려있는 회사에 비극으로 끝맺는 실수를 범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남 탓하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큰 산불로 지금도 거의 산불이 다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집과 터전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된 소중한 살림이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 된 소중한 살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을 낸 방화한 사람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60대의 남자였는데 그가 토치로 자기 집과 나무를 태우다가 결국 온 동네, 온 산 천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 그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존심이 상해 복수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렇게 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없이 자존심만 세면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에게까지 힘들게 하거나 망가뜨리고 맙니다. 자존심은 철저한 인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고 더 높아야 되고 더 옳고 더 잘되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인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채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합니다. 배고픕니다.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공허감과 허무감에 빠지고 때론 우울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쉽게 빠져들고 맙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의 눈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본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존감만 높아서 그 사람들은 사유와 단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낮아졌던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겠지만, 작은 영향은 받기는 하겠지만 크게 영향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식과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31절 6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으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그 대리해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단순히 흙으로 빚어져 있는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가 죄가 있다 하고 어떤 이가 죄가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형상이에요. 그래,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는 죄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성이 잃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이, 그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받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이것입니다. 누구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물론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단절시키고 사단의 말을 신뢰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존심과 자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스스로 자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것,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을 단절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스스로 자존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자존심이 생겨나고 이후 자존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하고 자존을 드러내고 나타나서 나 잘하고 있어 하는 인정으로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존하는 것이 것에 그 어떤 상처, 스크래치 생겨나면 공격을 당하거나 인정받지 않았을 때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공격하거나 자학하거나 포기하거나 포장하거나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자존하는 자야 살아가는 인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자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DNA를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피를 받아 DNA를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DNA,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자존한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자존한다는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젠 나로 살지 않고 그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연합자로서 살아갑니다.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그 6절에 4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난 자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머리입니다. 머리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머리는 하나는 나를 대표하는 자, 나를 드러내는 얼굴이 바로 머리입니다.
한 시장에 있는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가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뛰어나갈 때 그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가리고 나와야 할까요? 어느 부분을? 중요 부분이요? 그럼 손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요?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굴입니다. 그리스도가 대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 그 머리 아래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대표합니다. 이젠 내가 대표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대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머리는 온 몸에게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명령에 따라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몸이 자라납니다. 머리에 지배를 안 받으면, 장애를 없으면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머리에 다스림을 받으면 비장애인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존감은 내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이나 비교, 영향을 적게 받도록 교육받고 자라난 사람, 아니면 기질상 그것이 잘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존한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는 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왜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교회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린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보물을 가진 자입니다. 보물을 알아보고 그 가치를 가진 자는 자기로 삼았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린 보물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보물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치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보물,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마다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국보다 귀한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영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화를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하였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이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그 자는 전에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그 나 자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바뀌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내가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직도 무늬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여전히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 겉에 보여져 있는 모습은 그대로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내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DNA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가진 자로 진주와 보화를 가진 자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물이 들어있죠. 물 마시라고, 물.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은 잔이지만 이 속에 비어 있는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아도 이 속에 바로 보화가, 보물이,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가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자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의 몸에는 에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봇에는 여러 보석들이 있어요. 12개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온 12지파 모든 이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에봇을, 거룩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 내 속사람은, 내가 있는 나는, 겉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세마포 옷을 입히신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심으로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안에 왕 삼아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에게 가장 보화를,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열심히 알아가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오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거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것을 새롭게 보고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느낌이고 지나가는 거,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거나 놓쳤을 때 우리는 또다시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자존심을 붙들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와 함께한 그것이 나야.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이 우울하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풍선이 하늘을 둥둥 떠오르듯이 우리의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지.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라던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낭망이 옵니다. 슬픕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곧 내 인생이 망할 것,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리스도용으로 나야지. 그리스도용이 나야지.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아주 큰 소환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로 0.68? 이 정도, 0.68%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근데 그것을 보면 반절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여론이.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 후에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합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걱정도 되고 뉴스도 보기가 싫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 흥분해 있어가지고 아주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수없이 이 고백을 반복해야 할 찬스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바르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 옳지 않다. 내 생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이 이 나라에 반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난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답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의로울 수도 의로운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난 내 인생이 없습니다. 망할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모습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평가나 판단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직 그것을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존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말이고, 그것을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잠을 뜬 눈으로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으로 자존감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용으로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것으로 된 자존감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만들어졌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전에는 궁유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어.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깨쳐지고 알고 인식되어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